14번째 말씀으로 특별히 신랑 예수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에 배역한 자식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그 법이 결혼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결혼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만 우상 숭배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읍에서 족속 중에서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우리가 지난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은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그 광야 생활 끝내가지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인데 성경에서 요단, 이것은 descending, 내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온에 데려가게 하여 친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만약 교회가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그 관점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해석할 적에 히브리 뿌리를 떠나서는 오늘과 같은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시온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셨는데 그 요단강 자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신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지켜요. 그래서 끝내 우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어린 양이 우리의 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신랑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을 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삶을 사셨으며 유대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열국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며 또 전 세계를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레바이였습니다. 라비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매주 안식일을 몸소 지키셨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매년 연례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토라를 가르치실 적에 특별히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이 혈통에서 나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 목적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강단에서 또 이 대학교에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모든 초점을 메시아 예수님께 두려게 하소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관점의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의 초점을 예수님 하나로 아주 그냥 제로인합니다. 우리가 옛날 그 어렸을 적에 뭡니까 이 렌스, 두터운 무슨 렌스입니까? 조리개에 쓰는 렌스. 요걸 햇빛에 붙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히브리 뿌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모든 초점을 성경에서 예수님에 맞출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6일 날 특별 세미나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파는데 이 제자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토라를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자기의 쓴 것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2월 14일, 16일 날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세미나 동안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세미나에서 물어본 것을, 배운 것을 뭐라고 이제 질문을 통해 나타내냐면은,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많은 40일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님이 세미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쫓아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까?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토라에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토라의 약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약자가 뭐냐면은 트낙이라고 합니다.
올 테스트먼트 싫어합니다. tân 악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구약을 tân 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의 모습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키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걸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몇 절에 그렇게 기니까 tân악 첫자만 땄습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토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로 오셨지요.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 히브리 뿌리를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사자를 보내셔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이 나는 다윗의 뿌리,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나를 보라. 그래서 내가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노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우리는 예수아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적마다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슈마 이스라엘 이것을 가르칩니다. 저도 매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아주 메시아 예수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 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들으라 하면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럼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느냐, 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고 듣는 순간 순종을 하여요. 따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듣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얼마나 세상 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결혼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야곱의 집이 그만 언약이 깨어집니다. 이 언약이 깨어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저건 교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 뿌리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안 하고 그 로마 사람들이 크로스란 말 쓰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꼭 나무에 달으셨다. 나무에. 그래서 장대를 광야에서 모세가 불배운 만들어 나무를 딱 장대를 올려가지고 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불순적으로 언약이 깨졌는데 이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돌아오라. 그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신 것.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음란한 아내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땅으로 내리셨던 이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짝을 맞아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 예화를 들고 저런 예화를 들고 다 듣느니보다는 성경 안에서 이 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멘. 또 깨끗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1945년도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홀로코스트가 아주 절정에 갈 1945년 4월 12일 날 여기에 하루에 2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또 여기 폴란드에 유대인 하나를 놔두고 꼭 개 취급하죠. 발로 차고 이 독일 이 나치들이 유대인 취급하는 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전명자 목사와 같이 왜 이 선민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또 최근에 우리 자유 게시판에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요단강은 descending, 땅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1945년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600만이나 죽임을 당하더니 요단강을 건너가더니 올라가는 날이 왔는데 3년 후인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전부 성경이 그것도 3년 후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자기 아내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십니다. 그 아내가 딴 데 눈을 봤다 하면은 그걸 싫어하셔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14절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제 우리는 토라의 결혼법을 배웁니다. 왜? 우리는
신랑 대신 메시아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하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약혼하고 있죠. 약혼 받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아직 딴 땄다가 안 올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직 침대 안 올라갔습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요, 무슨 저주를 받냐면은 이 토라의 법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첫째, 쓴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뭐 실패를 당하고 할 때 되게 내가 쓴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게 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내가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되면 쓴물을 마시는 저주가 임합니다. 민수기 5장 24절에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죄의 쓴맛이 무엇인가를 교육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게 틀립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 음란한 짓을 한 그 아내에게 우상을 전부 깨뜨려가지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쓴 물을 자손에게 마시겠습니다. 이게 토라의 법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은요, 칼로 살해당합니다. 칼부림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은요, 이건 영적인 것을 똑바로 가르치게 한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디지 않도록.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온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입니다. 이방 신들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칼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에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할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40절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칼부림을 당합니다. 또 민수기 5장 23절에 보면은 저주의 말을 전부 책에 기록하고 난 뒤에 그 쓴물에 씻겨버립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민수기 5장 23절이죠.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라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래서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긴 간음한 여인이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로부터 완전히 얼굴 돌립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her husband will hide his face from her. 아론의 축복 중에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으로부터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숨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한 간음한 여인이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을 강조하게 히브리 성경에는 2번 숨기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거면 2번. 그래서 31장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해내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성경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이 말은 I will surely hide my face. surely 이 히브리 성경에 또 숨기고 또 내가 또 숨기고 이 숨긴다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2번 강조가 됩니다. surely 정령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의 이 단어의 뜻과 숨기라는 단어하고 히브리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surely는 5641번, hide는 5000 단어가 똑같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토라를 보면은요, 메시아 예수님의 그 섬세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배웁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널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굴을 숨기시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훨씬 심판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언제나 자비가 항상 넘칩니다. 토라도 의문의 증서로 쓴 것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영으로 쓴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아도나이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되게 보면은 비율에 보면은요 원칙대로 하시는 심판자 엘로힘 하나님은 한 번 나오면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2번 나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승산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날 구원받을 적에도요 문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오직 20%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빠져나온 겁니다. 허다한 유대인들이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20%가 정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또 서전을 같이 있는 허다한 잡족들도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합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11장, 12장, 13장, 14장 쭉 나오죠. 원 감람나무 뿌리에 우리가 젖붙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젖붙임을 당한 이 사실을 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뿌리를 알아야 신랑을 잘 알아야 재림을 준비하죠. 그래서 얼굴을 진노하시지만은 다시 긍휼히 여긴다신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또 간음한 여인은요 목말라 죽게 됩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너의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도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도 날과 할 것이요 저로 광야에 갖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목말라 죽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1월 17일 18일 수천 년 동안 비가 안 내렸던 네게브 사막에 갑자기 늦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사막에 물이 흐르는데요. 야,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막에 이제 꽃이 필 때가 곧 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메시아 시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도 별로 시간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지난 주에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비가 얼마나 내려왔든지 그 홍수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광야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갇혔습니다. 그래 막 헬리콥터가 동원이 돼가지고 막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이야,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이제 사막에 꽃필 때가 다 왔습니다. 비가 없던 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비가 왔다고 좋아하는데, 야, 우리 교회 이름을 지키를 잘했구나. 우리도 사막 같은 세월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응? 니게브 사막같이, 응? 니게브 사막같이 그냥 메말라 황무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재림을 받아요. 없는 것 같이, 안 오신 것 같이 있지만은요, 갑자기 오십니다. 네, 주님이.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막 물이 넘치니까, 이야, 이 늦은 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목말라 죽게 됩니다. 사막에서.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똑같은 호세아 말씀. 옷이 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또 비소와 조롱을 당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니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게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뭔가 당연하죠. 또 행음으로 조소를 당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하냐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앙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또 에스겔서 16장 31절에 내가 누를 모든 길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또 16장 33절 이하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서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춤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노라. 또 그 적들이 제비를 뽑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요엘서 3장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오바댜 1장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참 그 토라에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것을 당해요. 죄 때문에. 쓴물을 마시고 칼로 살해당하고 저주의 말에 책에 기록되고 물에 씻겨내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목말라 죽게 되고 옷벗김을 당하며 비수와 조롱을 당하며 행음으로 조소를 당하며 적들이 제비를 뽑게 되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오늘 이 토라에 나타난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 이 자기를 떠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님이 몸소 그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이요 토라 속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토라 율법 이제 더 이상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 침이 된다. 613가지의 무거운 침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 토라를 모르면 조용하는 게 좋아요. 토라에 들어가면 토라가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아멘. 평강을 주는 도라의 목적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목표지. 신부들이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인 그 뜻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보는 곳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강을 어디서 보냐면 주님이 오셔야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음란한 여인이 받았던 모든 죄를 받으셨나요? 제가 복음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쓴물을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물을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려이다 하시고 이 쓴 잔을 주님이 직접 마셨습니다. 또 주님은 칼부림을 당하셨습니다.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직접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 주님이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을 책에 기록된 그 저주를 도말시키셨습니다. 아멘. 음란한 여인, 음란한 아내가 모든 것을 책에 다 기록했는데 주님께서는 다 도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적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생각이 나요. 막 그 ROTC 2년 거의 졸업을 할 때쯤 이제 곧 제대합니다. 24개월 제대. 그런데 김신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대를 못한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더 군 복무에 있어야 돼요. 24개월에서 27개월. 근데 그 3개월이 얼마나 그렇게 긴지. 그런데 이 소위를 받고 제대해도 괜찮은데 또 2년이 지나면은 중위로 진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급 심사가 있대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우리 전명자 목사인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군대 별로 있던 그 사무실에서 서울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찾던 그 장교가 전소위가 탈영했다고 복을 안고 서울로 튀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급 대상에서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 대상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우리 사병 하나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성경을 가르쳤더니 근데 얘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전 보좌님이 뭐 갔다 온 모든 뭐 기록 올린 거 뭐 서울에 보고당고 올라갔던 기록 쓴 걸 갖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불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급심사에 딱 올리니까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전소위 중위로 진급. 야, 이게 참 실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실수한 것들 증서를 전부 주님께서 도말시켰어요. 그래서 신부로 진급됩니다. 아멘. 또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 저주받은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살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지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또 십자가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목말라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있는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은 토라에 응하게 하사.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애가 토라에 자기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을 이루신 그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토라를 이루시게 한 겁니다. 응하게 하시게 하고 목마르신 것까지. 이게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또 주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는지요.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또 31절에는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게 음란한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또 희롱과 조롱을 여러분들과 저 대신에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라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어 또 제비 뽑았죠. 참 하여튼 토라에 나타난 음란한 여인이 받아야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 이것을 예수님이 그 나간 아내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일일이 다 주님이 다 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음란한 아내와 함께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며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당하는 고통 어려움 주님이 다 지금 당하십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한 몸입니다.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규제는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도 히브리 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같이 동참하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그의 음란한 아내를 구속하게 하여 다시 구원하게 하여 다시 데려오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토라의 결혼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아주 신기한 뜻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살다가 잘못이 생기면 이혼증서를 써야만 그 여자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이혼한 그 여인이 절대로 똑같은 남편으로 못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토라에 만들어 놓은 결혼법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후부도,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남편이 또 그를 싫어합니다.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여인이 나갔지만은 둘째 남자가 또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할지라도 첫 번째 남편으로 가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절대로 내가 준 땅에서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내 땅이 더러워지냐. 이것이 토라가 만들어놓은 결혼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첫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다른 남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둘째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남편이 또 이 여자를 싫어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토라의 법에 의하면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첫째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남편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이제는 다시 첫 남편한테 가야 되겠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토라의 결혼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남편을 버림당한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야서 3장 1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사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토라의 결혼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은요, 신랑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진해지는가.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지금 우리가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를 공부하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3장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No!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냐? Yes. 그렇게 되면은 토라의 법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도 돌아오려 하느냐.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토라의 법으로는 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예수님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 2배나 더 많다고 그랬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Yes.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남편은 예수님만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해금해서 버림을 당했죠. 둘째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토라의 결혼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한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큰 원인이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신들과 행업하여 쫓겨나서 이혼당한 그의 음란한 아내를 토라를 범치 아니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길은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땅으로 내려가 여러분과 저를 다시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의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또 음부로 내려가십니다.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돼. 그러나 한 길밖에 없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죽음은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히브리 토라이법에 강한지 아주 토라의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 똑똑한 로마 사람들에게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요 히브리 뿌리를 알지 못하면 거달게요. 그냥 껍데기 수박 그냥 거달킵니다. 그러나 토라를 보면은요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진짜 주스가 나옵니다. 주스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 저도 로마서 강의를 많이 했죠.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는 토라의 결혼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 남편과 아내 간의 결혼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토라의 법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은 재혼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그 결혼을 이혼 증서가 이루어진 거지. 이것을 전부 무효화시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신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법 신의 사에서 결혼법이 차였게 되나니 다른 남자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에게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려니와.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메시아의 신의 산에서 신부들과 결혼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혼장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 그래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한 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려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죽으셨다고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토라이법이 다 무효가 돼가지고 우리가 토라이법으로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이 토라의 법이 여러 것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열매를 이제 많이 맺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정말 열매 많이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는 법을 얘기할 적에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옵소서 그러죠. 헬레니스틱 스타일로. 근데 원래 30배, 60배, 100배는요. 아브라함은 언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100세가 될 때 열매를 맺었죠. 이삭은 언제 결혼했 60세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젊은 요셉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고통당하다가 30세가 됐어요. 다 이 토라를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뜻들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풀려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이제 열매를 맺어요. 아멘.
왜냐하면 신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한 신의 산에서 결혼한 뒤 그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그의 음행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따라 죽는 것을 보는 대신에 메시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쓴 잔을 마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같은 행위로 메시아께서는 음행한 아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사랑, 모든 인류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 시대에 그의 구속받은 신부들과 함께 이제 그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시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지 아니한 신부가 거의 다 100% 다 음행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이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음원에 쓴 증서를 도말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두 번 다시 살아요. 옛사람은 죽어요. 아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돼서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아멘. 짝이 맞아 돌아갑니다. 이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간음한 아내, 이건 신의 산이죠. 이 간음한 아내를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아무 남자도 맞이하지 않았던 정결한 신부의 자격으로 승전. 우리 모두가 다 승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가늠했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아주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은 아주 정결한 처녀를 만들겠다. 눈같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히브리 뜻을 통해서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음란한 여인이 정결한 처녀로 주님 때문에 변하게 된다. 아멘. 또 두 번째로 간음한 신부는 옛 행위와 함께 전부 다 죄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 여길지니라. 우리가 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야 됩니다. 죽는 게 이게 싫어가지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갈 적에 왜 하필이면 이것을 저한테 이걸 허락하십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한 신부, 시온산으로 올라간 신부는 메시아를 위해서 이제는 평생을 토라를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예수와 메시아와 함께 시온산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으로 아멘. 다 이 과정이 있어서 주님을 영원토록 같이 모시면서 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르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 만나봐야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법을 잘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이걸 예배하면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내가 진리할 것, 내가 벗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쓴자를 마셔야 되고 내가 주임을 당하고 갈무림을 당할 것을 주님이 대신 내 대신 하신 것을
깨닫는 자는 성숙한 신부로 아멘, 예수님을 아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이것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샬롬 인 예슈아 메사야. 아멘.